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드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그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산 위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산당, 제단, 우상, 분향제단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로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재정이 막힐 때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그 모든 고난이 쓰여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13절 가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이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 14절 봅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무시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거기에 있는데 마치 나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면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원하신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연애할 때 연애하는 상대를 더 많이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 당신이 뭐 할 때 행복하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연인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연인의 자리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연인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이제는 끝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연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범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애통함으로 늘 기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인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